다 같이 찬송가 522장, 찬송가 522장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의 부흥과 경제 성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전반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수출은 증가하고 대외적인 국가 신뢰도도 높아지게 하시고 수많은 인재들이 넘쳐나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봉사지체가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연약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소외받는 영혼들에게는 따뜻한 온정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땀방울로 무장해서 봉사의 참뜻을 실천하여 봉사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은 집사님들에게 말씀의 갈급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집사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더욱 성장해 가게 하시고 승리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봉사지체와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원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1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장면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비둘기 파는 상인들과 돈 바꾸는 상인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셨던 성전 정화 사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게 유명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밥상을 확 엎어버리는 그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를 엎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사실 진짜로 화가 난 사람은 그처럼 몸으로 화를 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말로 화를 낼 때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이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화가 나신 장면인데, 사실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의 예수님의 화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로 저주를 쏟아내시면서 조곤조곤 하나하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대로 그들을 깨우치고 혼내신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특히 오늘 장면이 왜 특별하냐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무려 7번이나 그들을 경고하며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7은 완전수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화가 나셔가지고는 그들에게 막 저주를 7번이나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목회자들도 성경 다양한 본문들 중에 하나하나를 선정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처럼 한 장 한 장 나가지 않으면 마태복음 23장으로 설교한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나가야지만 할 수 있는 참 어려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보면 23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번이나 화가 있다고 저주를 외치신 그 7가지 그들의 죄를 압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론인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너희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화와 저주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셔서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셨는지 결론과 같은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내려와서 낮아져야지,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오히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앉았다고 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냐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유대인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리킬 때 앉아서 가르치던 그 유대인들의 그 회당의 의자를 선포합니다. 딱 말하는데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그 유대인 전체 회당에 딱 하나만 있는 그 유대인 의자가 바로 모세의 의자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대그룹을 할 때는 학교에서도 보통 학생들은 앉아서 듣고 선생님이 서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서서 가르치고 보통 학생들이 앉아서 그렇게 듣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자도 앉아서 가르친 겁니다. 즉, 이 서기관들이 앉아서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특히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포로기 이후였던 에스라 이후에 생겨났던 새로운 직분이었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교육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인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의 권위까지 자기들은 대체할 수 있다고 자처한 겁니다. 즉, 자기들은 모세하고 동급이고 오히려 그걸 모세의 율법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모세보다 더 위에 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쏟아낸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들의 권위를 높여서 모세의 의자라고 하는 원래 없던 그런 의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거기에 앉아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재판까지 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서기관들이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배출이 된 겁니다. 즉,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즉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골수 중에 골수 바리새파가 바로 서기관이 된 겁니다. 그처럼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세 종류의 정치적 파벌이 있었습니다. 먼저 헤롯 당파와 사두개파라는 이 정치적인 파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와중에 그 정치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면 누구에게 빌붙어야 되겠습니까? 로마 권력에 빌붙고 로마에게 잘하는, 그렇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세리처럼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나 다름이었었던 자들이 바로 헤롯 당파와 사두개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만 받았던 파벌들, 두 파벌이 바로 헤롯 당파와 사두개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정치적인 권력만 앞세웠던 자들이죠. 또한 이에 비해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정서를 잘 반영을 해가지고 쿰난 공동체처럼 도시에서 떨어져 광야에서 고립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종교와 무엇보다 혈통, 정치, 사회, 문화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따로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과 너무 동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살다 보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인 이 서기관을 배출하는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 양쪽의 장점만을 취사 선택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샀기 때문에 백성들의 거부감이 없이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는 데다가 모세의 자리까지 앉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율법에 대한 순종에 힘쓰기보다는 자기들이 일으켜 놓은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즉 경쟁 상대였던
사두개파에게 그 모세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서로 앙숙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파와 사두개파는 로마의 등을 업고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 바리새파는 서기관들을 배출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둘이 앙숙 관계가 된 겁니다. 비관한 예로 바로 지난 장이었던 22장 중간에 보면 이 둘의 대립이 나오는데, 갑자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편을 들어주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칠형제 비유로 예수님에게 유도신문을 한 겁니다. 먼저 7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도 아들을 여전히 낳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렇게 7 아들이 모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여자마저 죽었는데, 그렇다면 이 여자는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도는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들 손을 들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오해를 깨트리시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 쪽으로 사두개파들의 주장에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에 힘을 주고 막 기고만장하게 된 겁니다. 봐봐, 예수님도 부활이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너희들 그 말 들었다고 해서 교만해질 거 아니야? 그리고는 그들에게 7가지 저주의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너희들도 행하고 따르고 지키라는 겁니다. 단 그들이 행하는 그런 악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가르치지만 하고 정작 자기들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만 앞섰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모든 행위를 보이려고 막 애를 쓴다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꾸짖으시면서 너희에게 지도자이자 선생은 오직 딱 한 사람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즉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게 앉아있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7가지 화 있을진저, 일명 예수님의 7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아니 3년이 더 됐겠죠. 그 33년 동안 유대 사회에서 자라고 생활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곁에서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꾸준히 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으면 여러분 7번이나 완전수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죄악으로 찌들었던 겁니다. 최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당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던 민족이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높아지려고 파벌까지 조성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으르렁대고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처럼 파벌을 조성하고 서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 교만해지면 우리도 화 있을진저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3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23장을 지워버려야 되죠. 빼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도 계속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복 있을진저만 해당하지 화 있을진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선포하신 7가지 화 있을진저의 저주를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나는 복 있을진저만 해당합니다, 안 들어도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들처럼 화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조심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선포한 화 있을진저는 천국문을 가로막는 위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가로막으려는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즉,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 그 권력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열심에 불과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 차지하려는 목적이니 방해되는 사람들은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자들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둘째 화 있을진저는 무슨 말이냐면 억지 개정과 잘못된 제자 양성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 하나를 억지로 막 개종을 시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힘들게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으면 이 사람의 신앙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자신들보다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표본을 책망하신 겁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1:1 제자를 한다고 하면서 전도해가지고 새 가족 데려와 놓고는 못된 것만 가르친 거예요. 이런 참 심각한 거죠. 셋째, 화 있을진저는 물질과 형식 중심의 맹세를 책망하신 것인데 성전과 제단보다 오히려 금과 예물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물질적인 기복주의를 책망하신 겁니다. 완전히 돈밖에 몰랐던 겁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 자체가 돈이었다는 거예요. 넷째, 화에 있을진저는 규칙에만 집착하고 오히려 더 중요한 본질에는 무감각했던 겁니다. 11조 등 그 종교적 규칙은 잘 지켜 있으면서 정작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자 율법의 본질이었던 정의의 긍휼 그리고 사랑은 저버려버리는 형식적인 그들의 믿음 생활을 책망하며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데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 자체가 그냥 아무런 사랑의 마음도 없이 그냥 시키만 하고 말고 그냥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들락거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표현해 본다면 마치 썬데이 크리스천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선포하신 화 있을진저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종교 생활을 꾸짖으신 겁니다. 겉으로는 참 경건하고 거룩하고 단정해 보이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드릴 때도 참 정자세로 하고 기도도 눈물로 콧물 쏟아내며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남들 앞에서 봉사도 정말로 땀 흘리며 열심히 하지만 이 속으로는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 부정함,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표리부동을 책망하신 겁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야, 저 사람 새벽기도 잘 드려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남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걸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 텐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여섯 번째로 선포하신 화 있을진저는 다시 한번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들면 대리석 그런 걸 가지고,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겉에 하얀색 회를 칠한 겁니다. 이 사람은 깨끗하다고, 거룩하게, 의롭게 죽은 자라고,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 다시 그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회를 하얗게 칠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겉으로는 하얗게 칠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겉으로는 의롭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그 무덤 속에는 썩어 있는 시신이 놓여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착해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처럼 위선과 불법으로 공의와 저희가 썩어서 죽어버린 상태를 책망하신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선포하신 화 있을진저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던 그 조상들의 길을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거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그러다가 나라 망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쓴소리를 했을 때마다 듣기 싫다고 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매질을 하고 쫓아내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너희들 지금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세례요한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너희들 메시아인 나까지 죽일 거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저주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일곱 가지 화 있을진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겉과 속이 다른, 즉 언행에 불일치 않은 표리부동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종교생활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남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겁니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이지 높아지려면 낮아지는 자로 추락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종교생활로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겉과 속이 똑같은 언행일치의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켜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귀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이란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도 행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 잘 간직해서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저희들의 언행심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늘 겉과 속이 같은 신실한 삶, 정직한 삶, 공의와 정의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 용사들이 새벽마다 들을 길을 활짝 열어서 삶이 변화되는 말씀의 이정표를 꼭 발견하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표들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겸손의 종으로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표리부동한 가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신실한 신앙생활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